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와 애굽에서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나사렛에 살게 됐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3장은 그때로부터 한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시점이고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에 관한 전기가 아닙니다. 보통 전기 또는 요새 평전이라는 이야기 책이라면은 예수님의 그 후에 30년간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마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활동만을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3장은 그 세례 요한의 이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그 선구자입니다. 그가 먼저 활동을 했고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로부터 배웠다 이런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입장은 그게 아니고 그냥 세례 요한이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굉장히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선지자로 인정받는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의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파를 하기 시작했냐 그랬을 때 이제 유대 광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사람이 모여 있는 어느 고을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또 그보다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광야에서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처음에 듣기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 퍼져서 나중에는 이제 그 근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그 사방에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 거주해 있다가 거기서 말씀을 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거했나?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거하기에 아주 힘든 지역인데 왜 거기가 있었나 하는 점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그가 일상적인 해야 될 의무에서 다 좀 자유케 된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 구약의 말씀을 또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감과 음성을 들으려는 그러한 목적에서 광야로 나갔을 것입니다. 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애쓰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말씀을 해주고 영감을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가 전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인 광야로 나가서 거했고 그리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까
그 광야라는 곳은 이제 사람이 살기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것이 없는 지역이라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낙타 옷을 입고라는 여기 표현이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제 낙타 옷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옷이다. 그렇게 간략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가난한 사람들의 옷인가? 라는 이제 우리가 질문을 또 해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부자들은 양털로 직조해서 이제 옷감을 만들고 이제 그걸 또 재단해서 옷을 입든지 이제 성경에 세마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맛 비슷하게 식물에서 얻어지는 그런 섬유질을 가지고 또 이제 옷감을 만들고 이제 입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낙타 털옷은 그 낙타의 가죽을 이제 벗겨서 이제 옷을 만드는 것인데 이게 팔소매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깨로부터 이렇게 이제 무릎 정도까지 이제 내려오게 옷을 만들고 두르고 그 위에 이제 가죽띠를 이제 띠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인데 이게 거의 이제 원시 수준의 옷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낙타는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동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낙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도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낙타가 일을 하고 뭐 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 죽으면은 이제 그 죽은 낙타의 가죽을 이용해서 아주 간편하게 손질을 해서 옷을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이쪽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낮에는 이제 덥다가 또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춥기 때문에 이제 그런 털옷이 필요하고 또는 이제 잘 때 담요처럼 그걸 이제 덮고 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먹는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광야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이제 음식입니다. 이 석청이라는 말이 요새 잘 쓰이는 단어가 아닌데 그냥 야생 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나 입는 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는 것도 뭐 그렇게 그 우리말로 말하면 거의 뭐 토굴 비슷한 그런 곳에서 이제 자는 아주 그 뭐 거칠고 힘든 삶이고 보통 사람들은 뭐 여기 굉장히 그 거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제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제사장이 됐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제사할 때 바치는 그 제물의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고운 가루로 만든 그 곡식으로 만든 그런 뭐 빵이라 그래야 되나 떡이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을 먹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세마포 옷을 이제 입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11조 바치는 거를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좀 안락한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기의 사명이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다 이런 인식을 어느 날 하고 이런 광야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 라는 것인데 여기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부터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제 하늘 나라 그렇게 말을 이제 하는데 이 나라라는 말로 오늘날 번역을 하는 그 용어는 문자적으로
정확히 이제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4개의 복음서인데 마태를 빼고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태만 유일하게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다 사용하고 있는데 횟수를 보면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 마태의 좀 어떤 신학적 입장이라 할까, 독특한 그의 입장이 그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다른 복음서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는데 마태는 이렇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왜 더 많이 썼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주석학자들은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그 유대인이 썼고, 그리고 유대인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도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 그냥 하늘이라는 걸로 쓰지 않았을까, 뭐 그런 그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서 전체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예수님은 정확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그 주요 개념은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된다라기보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대리자, 그거를 이제 그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나는 메시아가 왔을 때 이 땅의 나라를 다 패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가 세우는 걸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바래왔고, 그렇게 믿어왔고, 그다음에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 배경을 좀 더 얘기를 한다면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뭐 그 즈음, 살아계시던 그 즈음에도 이미 뭐 몇 차례 그 메시아 운동 뭐 이런 운동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이방인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들은 수치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과 무력으로 충돌한 사건이 뭐 몇 사건이 이제 일어났었고, 이제 가장 큰 사건은 이제 시대가 좀 지나간 것이지만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유대 전쟁이라는 그 유대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의 이제 발단이 되는 것은 그 이제 총독이 이제 속주세를 바치는데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성전에 있는 그 금 17달란트를 강제로 강탈을 해서 세금을 내는 일이 생기는데, 그거에 이제 분개해서 그게 어떤 폭발점이 돼가지고 대대적으로 그 로마 제국에 군사적으로 항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거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제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젤롯이라고도 말하고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그 운동을 주도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전에도 게릴라 운동을 하듯이 이제 로마 그 군인들을 공격하거나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가 이제 이때 대대적으로 운동을 일으키고 이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이제 호응을 했기 때문에 큰 사건으로 번집니다. 로마 군대가 이제 진압하러 온 초기 군대는 유대인들에게서 다 이제 죽었고, 이제 그 다음에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이제 별도로 파견돼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네로 황제가 죽는 일이 생겨가지고 황제 다툼이 일어나니까 베스파시안은 로마로 돌아갔고, 이제 또 후에 그의 아들 티투스가 보내서 이제 그 티투스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함락이 됐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 240만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10만 정도가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로마 편을 드는 사람들, 뭐 제사장 그룹 중에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로마 제국하고 화평을 맺고 또는 지내자 또는 항복하자, 뭐 그런 사람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 1만 명가량 죽였다 그럽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나중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봉쇄를 이제 하면서 이제 결국은 싸울 수가 없어서 먹을 게 없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함락을 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로마 군대들이 굉장히 그 유대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에 다 유대 성이나 그 다음에 성전들을 불지르고 다 허물어버리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 그 유명한 유대 전쟁의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은 그때 터졌지만 그 전부터 그런 움직임은 계속 그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을 이제 언제 썼을까 하는 점인데, 학자들은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회개하라라는 것이 뭔가라는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어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메타노이아라는 이제 이게 명사형이에요. 회개 그런 이제 용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래요. 이런 거예요. 메타라는 것은 뒤에 또는 후에 뭐 이런 것이고, 노이아라는 것은 뭐 인식하다, 뭐 알다, 뭐 그런 그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뒤에 알다, 후에 알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윤리적인 문제와 얽혀질 때에는 이제 뒤에 알고 이게 후회하다, 뭐 그런 말로도 이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헬라어 자체의 그 의미로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런 내용을 다 표현해주고 있는 언어는 아닙니다. 구약의 히브리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그 슈브라는 단어와 이게 연관된다고 보여주는데, 이게 사람들이 죄를 이제 짓는데 너희는 여호와께로 이렇게 돌이켜라, 그런 말을 할 때 이제 쓰는 말인데, 이 말이 더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라고 말했을 때 여기 회개의 열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 변화,
구체적인 변화, 이게 변화라는 것들이 이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겠죠. 마음에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마음을 바꾸는 것도 시작을 하겠지만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변화 또는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 그거를 이제 열매라는 용어로 표시를 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포함된 말이 회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이제 그 구체적인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설명을 여기는 이제 하질 않았지만, 그 죄라는 단어를 썼을 때 가장 그 많이 쓴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난 것,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는 것,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를 죄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뭐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대단히 여기는 것들을 쫓아 가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고, 그 자기의 모든 삶의 중심 방향이 전부 자기인 사람, 모든 것들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를 위해서 있고 뭐 그런 식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는 그러한 쪽으로 마음이 바뀌고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이제 그 드러나는 이제 그러한 것을 회개라고 말을 했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려면은 고을과 도시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 이제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복음서의 주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을 이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라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것이 천국을 들어가는데 예비적으로 준비해야 될 중대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